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딱 20분 오셨네요. 교역자를 제외하고 20분. 여러분들은 특별히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신앙인들 중에 70인의 제자를 택하셨고 그 중에서 특별히 또 12명의 핵심 제자들을 택하셨어요. 이 수요일 가장 복받는 예배 시간인데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 20명만 딱 하나님이 추리셔가지고 오늘은 니들이 복을 다 받아라 그렇게 보내주셨으니 여러분들은 진짜 은혜 받고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예비하신 큰 놀라운 복과 은혜를 풍성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이 3개월 만에 저희들이 이제 수요 예배를 회복하게 되었는데 그동안은 제가 이제 수요 가정 예배를 영상으로 이제 녹화를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걸 찾다가 이제 믿음의 여인들 이야기를 처음에 시작했다가 아예 수요 가정 예배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 시리즈를 한번 좀 나가보자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믿음의 여인들 시리즈를 가정 예배 때 내보냈고요. 뭐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혹 또 이 가정 예배를 또 드려야 될 상황이라면 계속해서 믿음의 여인 시리즈를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모든 이야기나 설교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은 다 남성 위주로 갔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동안 좀 소홀했고 또 치우쳤던 부분을 바로 잡고자 함도 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왜 수요 저녁 예배를 만들었을까? 이게 사실 성경에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만 있는 또 특별한 이런 예배 형태 중에 하나예요. 새벽 기도회,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철야 기도회, 뭐 지금 심야 기도지만 이것들은 이제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전통 정서와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은 원래 수요 저녁 기도회였어요. 왜냐하면 금요 기도회를 이제 철야 예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와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런 식으로 이제 모여서 기도하던 것이 이제 교회 한 공예배 형태로 자리 잡았고 그래서 수요 예배를 대부분의 교회들은 저녁에 드리고 그리고 이제는 요즘은 또 어떤 상황이 있냐면 저녁 시간을 이제 이렇게 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11시에 수요 낮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고요. 이제 많은 그 직장 주변에 있는 교회들, 그러니까 시내에 있는 교회들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수요 낮 예배, 11시 예배나 이런 걸 제공하고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교회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부흥한다면 수요 오전 예배 그리고 저녁 예배 두 개를 다 드릴 수도 있겠죠.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수요 예배가 있는 것을 나름대로 이제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보자면 우리가 주일에 열심히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은혜 받고 그 은혜로 이제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올와서 힘있게 살다 보면 이게 금세 이제 에너지가 떨어지는 신앙적인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지칠 무렵, 영적으로 지칠 무렵 수요 저녁 예배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보충을 하고 그리고 남은 목금 또 3일을 또 힘있게 살고 그래서 주일 예배에 성공하기 위한 중간에 있는 일종의 디딤돌 그리고 우리 식사로 말하면 일종의 새참 같은 그런 의미로 자리 잡고 있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냥 밥만 먹고 살겠다, 새끼만 먹고 살겠다 그러신 분들은 뭐 주일 예배로도 별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막 온몸과 마음으로 싸우잖아요. 영적 전쟁도 치르고 또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맡겨주신 일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그러다 보면 뭐 어쨌든 몸과 마음이 지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할수록 말 그대로 간식이나 새참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늦은 나이에 뭐 24살에 대학을 가겠다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다 보니까 정말 그때는 열심히 했어요. 근데 튼튼하던 그런 체력이 진짜 신경 쓰면서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뭐 금방 바닥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대학을 못 가면 어떡하나라는 이게 이제 부담감까지 더해지니까 소화불량이 와요. 그러니까 때가 돼도 배가 고프지 않고 먹은 것도 늘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잘 받든 못 받든 시험을 끝내고 어쨌든 합격자 발표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제 노가다를 하는 거죠. 그렇게 소화도 안 되고요. 배고픈 줄도 몰랐는데요. 딱 한나절 힘들게 막노동을 하고 나니까요. 세상에 배가 고파서 못 견디겠어요. 제가 그걸 보고 깨달았죠.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주의 군사라면 이게 주일 예배 드리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수요 예배도 해드려야 되고 또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새벽 묵상,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정말 우리 최일선에서 막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들은 금요 기도회까지 해야 그런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서가지고 최선봉에 서서 그 싸움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사실 예배를 자주 드리시는 분들이 신앙이 없어서 신앙을 키우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직분들을 맡기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더 갈급해지고 하나님이 더 채우라고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에 많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입니다. 성도의 어떤 그 영적 성숙을 평가할 때 저는 그분이 얼마나 많이 헌금을 하느냐, 그분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느냐, 그분이 얼마나 많이 배웠고 똑똑하고 얼마나 리더십이 있느냐, 그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저의 가장 첫 번째 척도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정말 진실하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모습, 그리고 예배에 대한 횟수입니다. 주일 낮 예배 한번 잘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가 없어요. 주일 낮 예배 또 오후 예배 회복됐으니까 회복될 거니까 오후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는 어쨌든 공적인 예배나 개인적인 어떤 경건 생활에 힘쓰는 게 함께 보이면 그분이 직분을 받지 않은 세상 말로 평신도를 할지라도 그분은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이 크신 분이고 영적으로 성숙한 분이고 그릇이 큰 분인 거죠. 적어도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그런 면에서는 정말 영적으로 성숙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귀히 쓰실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자리를 꼭 지키시고 또 이 자리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잘 새겨 들으셔서 여러분 신앙과 삶의 귀한 지침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어쩌면 좀 서두를 길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는 저의 간절함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을 잘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본격적으로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정말 간곡하게 들려주고 싶을 때 진짜 이거는 장난이 아니라 내 진심을 담아서 정말 진실로 내가 너에게 부탁하고 싶고 들려주고 싶고 네가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 하는 말이 뭐냐면 들으랍니다. 들으라. 오늘 본문은 시작하잖아요. 들으라. 우리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때 내 말 좀 들어봐. 잘 들어봐. 그러면서 그 중요한 이야기를 하거나 설명을 하잖아요. 누군가를 간절히 설득하고 싶을 때도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이러잖아요. 이 들으라가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돼요. 자, 우리 앞에 구약의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입니다. 271쪽 신명기 6장 4절과 5절. 같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는 말이에요. 신명기는 유언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아는 모세가 이제껏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고 온 자식과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내 자식 같은 너희들아, 제발 내가 지금부터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겨 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가슴 깊이 새겨 듣고 행해야 될 내용이 이제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유언의 집약. 한 문장으로 하면 하나님 사랑. 이것이 바로 모세가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말인 거죠. 그리고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얘기를 하면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입 미간에 묻혀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아멘. 너만 지킬 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여호와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보이는 곳곳마다 이 말씀을 붙여놓고 너 기억해서 지켜라 이거예요. 가끔 보면 우리 그 시험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주방에도 붙여놓고 책상에도 붙여놓고 보이는 곳마다 다 외워야 될 걸 붙여놔 이렇게.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모세가 그만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며 지키라는 말씀을 들으라는 말로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세가 말한 대로 듣고 행하기만 하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복을 받는 비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복 받는 비결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복 받는 비결을 너에게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들은 대로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지켜 행하기만 하면 인생에 대한 걱정이 하나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실 거니까. 근데 이 말을 듣고 흘려보내면 예수님이 씨 뿌린 부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말씀은 들려졌는데 이게 길가에 뿌려지거나 돌짝밭에 뿌려지거나 가시덤불에 뿌려진 것처럼 들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마음속에서 새겨지지 않고 뿌리내리지 않으면 복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의 비결대로 행해서 뿌리 깊이 내리면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처럼 100배, 60배, 30배 놀라운 축복으로 돌아오는데 이게 제대로 새겨지지 않으면 듣고도 복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모세가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복의 길에서 떠나버리고 말았고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된 이제 하나님의 또 나라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신약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의 길을 열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고 하나님이 정말 하늘의 복, 땅의 복을 그 교회를 통해서 부어주시는데 야고보 사도가 섬기던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이 복의 길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13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자, 그러면서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벌이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으라 하는 이 대상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나 아니면 초대교회 성도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데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가지고 거기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이런 장사 좀 해보자. 그러면 떼돈 벌 거야. 그런 식으로 사람의 계획을 굉장히 허황되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고 있던 야고보 사도가 기가 찰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에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지금 사람이요, 자기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앞날의 계획을 세우는 거는 우리가 볼 때 되게 바람직해 보이는 건데, 야고보 사도는 무척이나 부정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의 이 말은 어떤 거냐면, 내일 일도 모르는 너희가 무슨 계획을 세운다는 거냐,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도 뭐 계획 많이 세우지 않잖아요. 세우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송기 영신 예배 드릴 때쯤 되면 이게 새로운 한 해의 계획을 우리가 세우고 또 이대로 살아가려고 무지 노력을 해요. 그건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는 뭐 오늘이든 내일이든 가까운 시일 안에서도 소소한 계획들 많이 세워요. 뭐 친한 친구에게 전화해가지고 뭐 카톡 해가지고 우리 내일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실래? 뭐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이 없었으면 야 우리 이번에 동해안 놀러 가자 뭐 이런 얘기 드실 수 있고, 조금 더 거창하게 하면 우리 해외여행 가자 뭐 아니면 교회에서 이번에 뭐 케냐에 간다는데 우리 케냐 선교 가자,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운단 말이에요. 또 그런 계획, 소소한 계획 말고도 좀 또 중요한 뭐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사도 잘 안 되고 인테리어를 다시 해서 좀 새로운 마음을 해볼까, 아니면 업종을 바꿔볼까,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해볼까, 뭐 별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계획을 세우는 성도들을 향하여 내일도 모르는 너희가 무슨 계획을 세운다는 거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고 또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건 참 좋은 일인데,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이라는 변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들어있지 않을 때 이건 없어지는 안개처럼 헛된 계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획 없이 사는 인생, 무대책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없이 인생의 계획을 거창하게 세우는 것은 차라리 그것보다 무대책인 인생이 차라리 낫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계획을 세우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계획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이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과는 더욱더 거리가 멀어지는 거기 때문에 복이 아니라 늘 제가 얘기하지만 독이 되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왜 어렵습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쉽다고 얘기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부자는 자기의 인생의 계획이 다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영 구원과는 멀어지는 거고,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잘 사는 것 같았지만 영혼의 기준에서 보면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산 거죠. 어리석은 부자 얘기 주님 비유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농사를 했는데 그의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 잘된 정도가 뭐 상상을 초월해서 있던 곡간도 마저 헐어버리고 곡간을 더 크게 여러 개 저어가지고 거기다 가득 채워놓고 이제 죽는 날까지 평생 먹고 놀고 쉬면 된다. 그러면서 스스로 내가 평생 먹고 살 것 쌓아놓았으니까 내 영혼아 이제부터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분은 뭐 열심히 자기 삶에서 노력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밤 그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그러면 그 모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결국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에서 5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 때 그 시간들이 복된 거지, 아무리 부를 누리고 권력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거리가 멀면 그것은 오히려 복이 아니라 독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 언제라도 하나님 한번 불면은 날아갈 안개와 같은 그런 헛된 것들이라는 것, 부질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뭐 우리도 뭐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변수로 두고 계획을 세우지 않는 때가 훨씬 많죠. 그래서 문제인데, 뭐 머릿속으로는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빌딩을 수십 채 지었다가 헐었다가 뭐 다 하죠. 다 했죠. 근데 제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뭐 몇 가지 있겠지만 어떤 인생의 중요한 그 발걸음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갔을 때는 성공했고 나름대로 좋았는데 그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내 방식대로 가면 이게 결국은 더 어려움을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면 조금 힘들어도 그냥 주님께 끌려가는 인생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요즘 뭐 성북천에 나가보니까 왜 그렇게 이제 개 키우는 분들이 많은지, 처음에 여기 부임했을 때는 성북천 운동 나가면 뭐 가끔가다 한두 분? 1시간 운동을 하면 뭐 많아야 2-3명 정도 이렇게 개를 끌고 나오신 분 봤는데 요즘은 나가면 사람 반 또 개 반인 것 같아요. 그렇게 반려견들을 많이 키우시는데 이 개들이요 갑자기 산책을 나와서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개들은 막 주인이 안 된다 그러는데도 막 억지로 목으로 자기가 가고 싶고 끌고 가요. 근데 그 길로 가다가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은 돌아갈 시간과 또 가까이 가서는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개는 싫어하더라도 끌어당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 주님이 사랑하신 대상이지만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로 간다고 해서 그게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여길 가면 위험하고 여길 가는 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끌어당기신단 말이에요. 그럼 끌어당긴다고 느낄 때 끌려가셔야 돼요. 왜 그렇게 버티는지. 주님이 오라고 끌어당길 때 가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는 얻어맞고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주님이 치셔가지고 나 돌아왔다고. 그런 간증은 절대 좋은 간증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래도 돌아오시기 참 감사한 건데 간증은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죽을 병 걸렸다가 암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간증해. 비행기 추락사고에서 살아나가지고 간증해. 뭐 사업 쫄딱 망했다가 회복돼서 간증해. 물론 그렇게 된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그런 인생보다는 조금은 덜 가지고 조금은 덜 누려도 별로 어려움 겪지 않고 주님 안에서 그냥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끌 때 끌려가세요. 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덧없는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자랑하지 말라고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 얘기하거든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 저 신약 뒤쪽입니다. 신약 388쪽 정도 되겠네요. 요한일서 2장 16절.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자, 자랑이에요. 자랑인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어떤 눈에 만족하는 육신을 만족시키는 어떤 것들 또 우리 눈에 만족시켜주는 것들, 또 자랑하고 싶은 것들, 그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하나만 바꿔도 괜히 이게 핸드폰 바꿨는데 이걸 알아봐 주길 바라는데 말도 안 하고 그러면 나 핸드폰 바꿨다 이러잖아요. 뭐 그런 소소한 자랑이야 뭐 사실 뭐 자랑이라고 하겠어요. 근데 가지지 못한 자들 앞에서 가진 것 자랑하고, 그렇죠? 부족한 게 많은 사람 앞에서 넉넉함을 자랑하고, 뭔가 그것 때문에 늘 마음이 아파하는 이들 앞에서 나는 그렇지 않다고 으스대면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 상처를 주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자, 하와가 왜 시험에 빠졌습니까? 그리고 왜 죄를 지었습니까?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선악과를 봤어요. 눈으로 보니까 보암직했죠. 그 안목의 정욕 아닙니까? 보니까 예뻐요. 마음에 들어요. 먹음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죠. 그리고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러워 보였어요. 자랑하고 싶은 게 생기거든요. 그 결과 이 세 가지가 겹쳐서 찾아오는데 그걸 끊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엄한 명령,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따먹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세상 자랑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건 복이 아니라 독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계획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자랑해야 돼요. 자, 그러면 시편 20편 7절 보겠습니다. 시편 20편 7절. (816쪽입니다) 구약 816쪽. (816쪽) 시편 20편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의지와 자랑을 자랑과 의지로 바꿔 상관없어요. 자, 어떤 사람은 병거,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자랑을 해요. 어떤 사람은 말, 그것도 우리 타는 뛰는 말을 말하거든요. 그게 뭐겠습니까? 힘이나 능력, 그렇잖아요. 가진 거잖아요. 그걸 의지하고 그걸 자랑한대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고 자랑하는 사람들, 그게 신앙인들이라는 거예요.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만나면 어떤 목사님을 가까이서 보면 제가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분 계세요. 교회 사이즈와 상관이 없이 정말 이분은 내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신실한 목회자구나. 그리고 말씀이 화려하진 않지만 그분의 말씀을 설교를 들어도 와닿는 게 커요. 근데 어떤 분은 그분과 가까이 있으면 이분이 목사님인데 왜 이렇게 세상 자랑을 많이 하실까? 그러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불편해지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만약에 그걸 좀 확대해가지고 우리가 다른 분들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은 누굴 더 자랑하시는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나 순수한 그 믿음을 보고 정말 본받고 싶고 또 존경하고 싶고, 그런 정말 그래서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그런 성도로서 여러분이 계신가? 아니면 이분만 하고 있으면 왜 이렇게 자기 자랑하는지 정말 빨리 이 자리 떠나고 싶어, 막 피곤해,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가? 그건 잘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중심을 헤아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사들은 그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어쨌든 자랑할 건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허탄한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보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는데, 이 선이 뭐겠어요? 착한 일? 물론 남을 돕고 어려운 일을 보살펴주고 또 정말 의롭게 사는 것, 그 착한 일도 착한 일이겠지만, 여기 말하는 선은 뭐냐면 세상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자랑하는 것,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거예요. 자,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우리 4장 15절 다시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말인데, 이제도 지금까지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제 자랑이 악한 거라고 아주 결론을 내고 있죠. 자랑은 잘난 척이 아니라 악한 거래요. 자랑할 게 있을 때 자랑하고 싶은 건 있지만, 성경에 보면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 하지 말고 네 입술로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잠언 27장 1절과 2절 보니까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하지 말라.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원칙이 정해졌죠. 자,
우리는 자랑하지 않는다. 한 가지만 자랑한다.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한다. 그리고 나는 계획을 세우되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변수, 하나님 뜻 안에서 나는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을 세우고 그걸 위해 살아간다. 그리고 이것이 선인 줄 알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하겠다. 이게 우리의 결론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고 하나님 이름만 자랑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 하나님의 세워진 계획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이 복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의 이름만 자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 안에서만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